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좋은 예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인도하사 우리의 사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랑하며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 동편 뚝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받았던 바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슬픔뿐만 아니라 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던 그때에 애굽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시대를 통틀어서 모세는 그 어떤 선지자와 같은 또는 모세와 같은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 땅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전능자와 마주해서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자입니다.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죽은 겁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때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40년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목적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위대한 지도자가 죽거나 없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망하게 되는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치 멈춰버릴 것 같아. 내가 하던 일은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이제 힘겨워지는 거야. 우리는 쇠퇴하고 있어. 교회에 일꾼이 없어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실 교회에 일꾼이나 위대한 사역자가 없어서 쇠퇴하거나 무력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사라지고 그 피 묻은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면 무능하고 무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빠지면 흔들려서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흔들리며 무너지고 망가질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가나안을 정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을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전능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항상 동행하며 그를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6년 동안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면 바로 그것은 디모데라는 사역자를 길러낸 것입니다. 그것처럼 모세도 올바른 신앙을 소유했던 여호수아를 곁에 두고 늘 가르쳤던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트를 위한 특별한 코스 같은 것이 있어서 사역자를 양성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역자가 또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는 그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전쟁을 위한 준비가 마쳐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투를 위해서 물자가 갖춰졌거나 무기가 준비되었거나 전쟁을 위한 군사들이 모집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투에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건너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각 시대마다 각 상황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부르십니다. 모세처럼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여호수아처럼 평범한 사람도 각각의 은사를 따라 부르십니다. 시대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쓰임을 받는 곳도 장소도 사역지도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에 따라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준비되어져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들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크고 비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약을 여호수아에게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다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그 종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그 종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확증입니다. 그래, 언젠가는 우리도 이룰 수 있을 거야, 때가 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먼 발치에서 약속을 떠올리면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사명을 받은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소용돌이치는 환난 가운데서도 모세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셨음을 여호수아는 자기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며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대적할 자가 없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숨는 바위와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이겨낼 힘조차도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이기게 하시는,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밀려와서 나를 산산조각 내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 평생을 통해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나와 통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읽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되새김질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되고 가장 우선시되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의 앞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해야 할 일들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생각이 온통 그 일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일들, 하나님의 일조차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온통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하나님보다는 예식에 집중하기 마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 자체에 매달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섭니다. 각 시대마다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힘이 되어준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열릴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놓지 않고 읽으며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는 신실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각각의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아름다운 일들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사명이 내게 주어졌음을 기뻐하며 그 사명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임직하는 두 분 장로님과 또 임직을 축하하며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사명자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